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29장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네가 작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짖기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네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기들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해서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했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해서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의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심판받을 교만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자 또한 동시에 사실은 바리새인들, 예수님 때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언이자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걸 보면서 저희가 다시금 그러한 배경에서 과연 어떠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 저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아리엘이여 슬프다 아리엘이여 그러는 말씀이 쭉 나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쭉 나오죠. 이것은 곡소리입니다. 곡을 하는 거죠. 이제 곧 망할 이스라엘을 두고 망할 남유다를 두고 선지자 이사야가 곡을 하는 거죠. 바로 그 전절 저희가 29장 1절에 슬프다 아리엘이여 나오는데 바로 그 전절인 28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곡식을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게만 하지 않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발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말발굽으로 밟는다라는 것은 곡식을 떨 때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소가 맷돌을 돌리거나 나귀가 맷돌을 돌리죠. 근데 말발굽은 군마입니다. 군마. 전쟁할 때 쓰는 말. 즉 전쟁을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곡식은 부수는가. 전쟁을 통해서 곡식을 부수지는 아니한다는 겁니다. 떨지만은 마치 부서지는 것 같지만은 부수지는 않고 그래서 말발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부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도 만군의 여호와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 온 세상을 경영하고 계시는데 심지어 말발굽 전화를 통해서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치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부수는 것 같은데 부수지 아니하니라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오히려 부수지 않고 그러한 전쟁과 그리고 나라들의 여러 가지 다스림, 억압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다 해놓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원한 영생,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그걸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파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오픈하지도 않고 자기네끼리만 갖고 있고 그리고 그 구원대로 구원을 보여줘야 되는데 보일 수 있는 삶을 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나라들을 떨어서 그 남유다와 그 이스라엘을 떨어서 하나님께서 타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이 온 세상에 퍼지도록 그 길을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기묘하고 광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로마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나중에 지배하게 하죠. 여러 전쟁이 있고 바벨론 유수가 있고 다시 돌아오고 또 로마를 통해서 지배하게 되고 그래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죠. 로마가 지배했을 때는 이미 온 세상에 유대인들이 많이 퍼져나가서 회당이 있었고 그리고 로마의 유명한 길이 닦여 있었죠. 그 길로 모든 로마의 국방력이 아주 대단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 전파자들, 사도 바울, 모든 사도들이 그 길을 통해서 다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게끔 하신 거고 모든 언어가 로마 이전에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죠. 그를 통해서 온 세상을 다 제패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세상을 제패했을 때 온 세상에 말이 통할 수 있도록 미리 그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했을 때 그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이미 말이 다 통한 겁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했을 때 그 나라들이 알렉산더 대왕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미리 바벨론으로 하여금 그리고 아수르로 하여금 미리 그 나라들을 다 지배를 받게 해서 소위 식민 지배를 받게 해서 자기들이 식민지 통치받는 것을 어느 정도 익숙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이 오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함으로써 이 같은 말 그래서 성경도 헬라어로 쓰여진 이유가 그겁니다. 다 같은 말을 썼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 모든 세상이 그 지중해 인변 모든 세상이요. 근변 모든 근처 모든 세상이요. 그런 다음에 로마가 그거를 그대로 물려받은 겁니다.
그래서 점령하자 그걸 통해서 복음이 이렇게 펴질 수가 있고 다른 민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게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거고 그의 경영은 기묘하고 지혜는 광대하다는 겁니다. 사실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하니까, 그리고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슬프다 아리엘이요, 그러는 것은 이렇게 이 헬라인의 침략을 받고 그리고 로마인의 침략을 받고 그리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때는 바벨론과 그리고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그러는 이스라엘, 그걸 보면서 선지자 이사야가 슬픈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기서 슬프다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 친성읍이요, 즉 다윗이 진 성읍인데 그거를 쳤다, 친성읍이다. 그 외적이 와서 친다는 거죠. 그래서 슬프다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 친성읍이요, 즉 예루살렘을 뜻하는 겁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 남유다 또는 그냥 이스라엘 전체 이거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여기에 예루살렘을 특정해서 이 선지자 이사야가 이 말씀을 예언을 하시는데, 여기에 어떤 게 담겨 있냐면요, 이건 단순히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 유수를 간다,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특별하게 예루살렘에게 특정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그 예루살렘 성벽에 그 모든 군대가 들이닥치고 그것도 3년 동안이나 포위에서 공성전을 벌이고 나중에는 예루살렘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불태워버리는, 여러분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예언하시죠.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슬퍼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정말 끔찍한 예언을, 예루살렘에게 닥칠 일을 보면서 예수님이 슬퍼하시면서 예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로마가 그렇게 에워싸고 그 예루살렘을 불태워버린 사건인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고 심지어 죽이고 그리고 복음을 거부한 데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와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심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게 지금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요, 죄송합니다, 예루살렘이요, 그 정벽을 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는 보면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한 그 심판의 말씀이 쭉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러한 사람들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 누군지도 대비해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고요. 자, 3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고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이 성벽에 공성전을 하기 위해서 대를 쌓아 높은 타워를 쌓아서 공격한다는 거죠. 그 결과는 4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고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처럼 땅에서 나고 티끌에서 질거리리라. 완전히 땅에 떨어져서 바닥을 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럼에도 5절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밀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심판을 가져오는 사람들은 티끌같이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와서 그 예루살렘을 파괴한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그 당시 이사야의 예언을 듣지 않던 사람들, 그리고 또한 예수님 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언하십니다. 9절에 보면은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히려 자기가 본다고 하니까 맹인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예수님께서 이걸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바리새인들 보러 너희가 차라리 안 보인다, 모른다 하면은 죄가 없을 텐데 너희들이 안다고 하고 너희들이 보인다고 하니까 너희들에게 죄의 죄가 더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이 못 본다는 거죠. 못 보면서
못 보면서도 자기들은 맹인이면서도 자기는 맹인이 아니라고 자꾸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취함은 포도주가 아니라 이 보지 못하는 영, 우둔한 영, 그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들만의 고집을, 자기들만의 이 전통을 고집하는, 아주 고집스럽게 자기들의 죄를 주장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그래 그렇다면은 그렇게 해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주장대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여호와께서는 대저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으사, 더 깊이 잠들도록 하나님께서는 영을 부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눈을 감기셨다. 즉 술 취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영으로 자기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 그를 고집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려고 그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을 모르도록 하나님의 영까지 부어주셔서 아무것도 못 보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모든 계시가 너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됐다. 이 계시를 읽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그들이 읽고 이거를 이해를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하는 말씀이. 성도 여러분, 이 일이 언제 그대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요, 빌립 집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에게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누구를 만나냐? 에디오피아에서 온 내시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뭐를 읽고 있었냐?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그 책을 읽는데 네가 이해하느냐?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이 이것을 누가 알려주기 전에는 나는 이것을 읽어도 나는 모른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마치 봉한 말씀처럼, 봉한 책의 말씀처럼 그때 빌립이 그 차에 타서, 그 마차에 타서 같이 가면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사야서 예언에 대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거든요. 그거를 다 알려줍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이사야서를 읽는데 봉한 책처럼 읽어도 몰라요. 그리고 이사야서가 무슨 뜻인지 가르쳐줘요.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 여기에도 바로 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계시가 봉한 책의 말처럼 됐고 그를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그게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그대에게 청하는 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즉 유대인 그 누구도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어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 이사야서. 근데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었고 그것을 모르고 아무도 그 어느 누구도 그 유대인 중 이스라엘 사람 중 어느 누구도 그게 뭔지 못 가르쳐 주는데 근데 빌립이 가르쳐 줘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라고. 이게 바로 오늘 이 말씀대로 이 예언대로 실제로 그게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거를 줘도 이 말씀을 줘도 이걸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사야 때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이사야서를 주면은 오늘 이 말씀을 주면은 이게 뭔지 몰라요. 이해하기를 거부해요. 자기들이 잘못됐다는 것 자체가 갖다 시인하기를 거부해요. 메시아를 거부했다는 것 자체도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임마누엘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종을 보내시고 그걸 읽어도 그들은 이해하기를 거부합니다. 아예 그냥 이해를 못해요. 성도 여러분, 그게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정신이에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조심하라 하셨던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자기들의 전통과 자기들을 하나님보다 더 높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암만 뭐라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받은 전통대로 이대로 간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히 이방인들을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다. 그거 들으면은 그들은 기절하죠. 말도 안 된다는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순종을 원하신다. 그러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이 순종했으니까 자기들을 높이 여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작 원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자기들만의 율법을 순종, 그게 무슨 순종입니까? 자기들 잘났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이 가난한 사람과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 목마른 사람, 이들을 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러는 건데 그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특히 이사야서를 읽어도 나는 모른다 할 것이요. 정말 모르고 그리고 알고 싶어 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인간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즉 정말 하나님을 따르려는 마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계명, 인간의 계명으로 자기들이 계명을 만들고 자기들이 가르치고 그것을 하고 그들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고 훌륭하다 위대하다 그러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자기들끼리 높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뭐가 거룩한지 뭐가 좋은지 그 스탠다드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만 할 수 있는 것을 자기들끼리 하면서 자기들끼리 스스로를 갖다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렇지만은 실제로는 자기들을 높이는 거라 하는 것입니다. 14절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서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여러분 이게 어디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졌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반면에 우리같이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사랑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의 명철은 대단하다. 아까 조금 전에 나왔던 이사야서 28장 29절에 하나님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그것 사도 바울께서 이 전체를 다 보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그 오만한 유대인들 자기들을 높이려고 하는 이들을 버리시고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고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기묘하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배척을 받은 그 오만한 자들이 누구냐? 그게 바로 그 당시에 이사야를 대적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이사야서를 읽어도 모르는 아니면은 알기를 거부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인용을 하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인간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걸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언제 그러시냐면은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안식일 날 손을 씻지 아니한다고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아니한다고 그거 트집 잡으면서 막 그럴 때 이 구절을 인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거 자기들의 장로들의 구전 식사 전에 꼭 손을 씻어야 된다. 물론 그거 좋죠. 위생상으로. 근데 손을 안 씻는다고 그게 죄냐? 손을 씻는다고 그게 더 자기를 거룩하게 만드냐?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들은 그렇게 손을 씻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거룩하고 그러지 아니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룩하지 않다. 왜 그러냐 하면서 막 따집니다.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이사야서 29장 20절과 21절에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그들은 강포합니다. 폭력적이에요.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오만합니다.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죄악의 기회를 엿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할까 엿보고 이 찬스만 있으면 그냥 달려들어서 막 뭐라고 합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송사로 수하는 거죠. 재판을 거는 거죠. 그래서 죄를 씌운다는 거죠. 죄가 없는데 예수님에게 그들은 그렇게 시비를 걸죠. 그리고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판단하는 이 심판자인데 그 심판자를 올무로 잡듯해요. 하나님은 심판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심판자입니다. 근데 그분을 올무로 잡듯한다. 정말 올무로 잡듯하죠. 그러면서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바로 그거죠. 장로의 구전. 얼마나 헛된 일입니까? 하나도 안 중요한데 그거 가지고 의인을 억울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된다?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고 오만한 자가 그치고 죄악의 기회를 엿보는 자가 다 끊어지고 다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송사로 사람을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한 자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니라.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다 없애버리시겠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에 대한 큰 심판을 예언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시느냐. 17절입니다. 오래지 아니하며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숲이 레바논이 숲입니다. 숲이 기름진 밭, 기름진 밭이 숲. 어떻게 됩니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바뀌는 거예요. 숲이라는 것은 기름진 밭이 아닙니다. 그것도 레바논이라는 나라를 특정해서 얘기해요. 즉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 레바논이 이방인 나라가 기름진 밭으로 변하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방 백성이 하나님의 기름진 밭으로 변한다. 이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기름진 밭, 하나님 소산을 내는 열매를 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변할 거다. 그걸 예언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또 문제는 뭐냐?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기름진 밭, 유태인들, 그 바리새인들과 그 사두개인들, 그들이 기름진 밭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위치가 바뀐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그때 레바논처럼 이방 나라처럼 우상 숭배하고 그러는 이방 나라처럼 하나님에게 이방인이 된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이게 그대로 일어났죠. 지금 유태인들은 하나님에게 이방인들입니다, 여러분. 기름진 밭이 숲이 되었어요. 숲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그리고 우리같이 레바논들, 이방 백성들, 기름진 밭도 아닌 숲들이 이제는 기름진 밭이 됐어요. 자, 그런데 기름진 밭으로 되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냐. 이건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죠. 이사야서에서 이사야가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 그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요. 그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그날에, 여러분 그날 그러면은 이 마지막 때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걸 뜻합니다. 이 죄가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을 없애시고 구원을 가져오시는 날, 그게 그날입니다. 또는 심판의 날. 그래서 그날에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날도 되고요. 또한 동시에 앞으로 다가올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도 됩니다. 두 개가 다 됩니다.
자, 그래서 그날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세상을 심판할 때, 둘 다, 네, 그날에 누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냐? 그날에 18절,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여러분, 못 듣는 사람이 들을 수 있다. 맹인의 눈이 본다. 여러분, 이게 언제 일어나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일어나잖아요. 예수님께서 소경과 귀머거리와 이 모든 사람들을 치유해 줍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치유해 주신 거예요. 왜요?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책에 이 성경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맹인의 눈이 볼 수 있고, 예. 그리고 19절,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성도 여러분, 이게 어디 나옵니까?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예, 이겁니다.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여기 겸손이라고 나오는데 똑같은 수입니다. 예, 겸손한 자, 온유한 자.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팔복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그러세요. 왜요? 그들이 바로 기름진 밭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못 듣는 사람, 소경, 겸손한 자,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들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때 들을 수 있게 되고 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영생을 얻는 거니까. 선지자 이사야는 이거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들, 자기들을 높이고 자기들의 전통을 고집하고 그러는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고집대로 놔두사, 그 고집이 되게 하사, 이루어지게 하셔서 고집대로 완전히 그 기름진 밭이 그냥 황폐한 숲이 돼버리고, 그리고 자기들의 전통을 지킨다며 인간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강포하고 오만하고 악의 기회를 엿보고 송사로 죄를 뒤집어 씌우고 판단하시는 그리스도를 올무로 잡듯하고 헛된 일로서 의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억울하게 한 이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에 그게 이루어진 결과가 우리예요. 우리 같은 레바논이, 숲이 기름진 밭으로 변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언대로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로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저희는 겸손한 자,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겸손한 자로서 주님을 기뻐해야 되고,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서 그 심령이 가난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고집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고집스러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스탠다드, 그게 공이든 그게 옳은 거든 그게 뭐든 간에 자기가 옳다고 막 그거를 고집하고 그거를 내세우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처럼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걸 보고도 오히려 그거를 퇴짜를 놔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부드럽고 마음이 겸손하고 가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실 때 그거를 인정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항상 이렇게 마음이 겸손하고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서 역사하실 때 그것을 보고 인정할 줄 알며 굽힐 줄 알며 다른 사람을 높일 줄 알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잖아요. 그걸 보고 인정하고 그 사람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높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높일 줄 알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그러한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